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죠. 사실은 신앙교육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퍼져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말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규례대로 명령대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에 와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광야 40년 중에서 세 가지 사건을 지금 회고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쭉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은 교만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사건을 설명을 거기 쭉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시내산 사건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2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거기 보면 15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도를 떠났다.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3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우리가 봐야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모세 형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때부터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 모세는 시내산 산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지도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보이는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불상.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신명기 9장으로 갑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봅니다. 신명기 9장으로 다시 가서 그 사건이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합니다. 18절 9장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조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다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 그래요? 악을 행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1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다. 크게 죄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그들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 경록케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놓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착착착착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도해놓고 20년을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에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것은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분은 그것을 위해서 30년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30년 만에 응답이 된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대단하죠. 우리는 응답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응답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그를 기다리는가.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나를 기다리느냐? 정말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너희가 다베라, 고출 건호세 다베라, 여기는 민수기 11장입니다. 그리고 마사, 기브롯 핫다와 여기는 민수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쭉 보면 민수기 11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는 신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해요. 잠깐만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 11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다베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셨어요. 민수기 11장 1절 213년 전후에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다베라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들의 노정이
광야를 지나는 그들의 노정이 편할 리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라니까요. 불뱀이 있죠. 마실 물이 없죠.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면 쉽고 빠르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지,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불뱀이 있는 이런 위험한 곳을 우리를 왜 인도하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앞서가고 계시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여전히 그들에게 먹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는 또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베라, 마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 중에 계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것이다 얘기한다고요. 보일 때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또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걸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 악함,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노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앞서가고 계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와 달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거기 보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그 말이 거기는 민수기 13장 14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라.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케 하라.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지금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해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 상황이 어떤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너희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요. 그리고 12명이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게 13장 마지막하고 14장 초반부에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땅을 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을 안돈시키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록 그 땅이 어렵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고 뭐 대단한 7지파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근데 그 얘기를 주변에서 백성들이 다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14장 1절 이하에 가보면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에 훨씬 더 쉽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여호수아 칼렙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칼렙 말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그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도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칼렙만 살았고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지금 2세대고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들에게 왜 이런 역사를 회고하냐면 만일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족구가 끓어오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거기서 망해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역사는 교훈이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막 말하면 안 돼요.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말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못해요.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이거 포기합시다. 그만둡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그걸 죄로 보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전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 비록 그 수가 소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역사를 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1%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99%의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1%에 우리가 속한다면 하나님은 1%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가 지적한 3가지 사건, 시내산 사건, 바베라 사건,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그걸 하나님에 대한 고역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그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고 유언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 중에 일하고 계시며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백성들을 악하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했고,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을 하나님 때로는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미리 보고 온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을 가데스바네아에서 다 죽이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이셨던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전 예배, 밤 예배, 영어 예배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과 감화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권속들 주의 날을 생명같이 여기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성전 예배와 동일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